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6절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아멘.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식이 좋아야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늘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랬었는데 뭔가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안 끄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비가 이제 많이 그쳤죠.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 봤죠.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더워요. 그죠? 비가 많이 와도 춥춥하고 꿉꿉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치니 습하고 덥고 후끈하고. 그죠? 사람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래요. 사람의 만족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자고 오고 골로새 쪽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원한 물이 오고, 오면 어떻게 중간에 다 열이 뺏겨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돼요. 그게 어떻게든 썼겠죠. 어느 한 마을에 뜨거운 온천수도 나오고 시원한 물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름에는 시원한 물 쓰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쓰고. 근데 거기도 불평한대요. 뭔 불평인가 봤더니 왜 비누는 안 주냐고. 사용하는데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만족을 못하고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요구하게 돼요. 사랑도 어떻게 돼요? 한번 사랑에 어떤 선물을 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걸 또 요구하게 되겠죠. 그게 사람의 심리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영적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귀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습하면 습한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좋죠. 진짜 막 퍼붓는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요. 깜짝깜짝 비상등을 켜고 막 가도 시야에 이 앞면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짧아졌을 때 또 노면은 미끄럽죠. 가다가 또 상대방 차선에서 고속버스는 이게 지나가면 물탕을 튀기고 하는데 그게 앞유리에 쫙 깔리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고 당황스럽고 하고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갖가지 많은 이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건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또 극복하게 되고 고난은 축복의 예표나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겨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몇 사람 구원을 얻게 했지만 이내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피해서 가는 상황 속에 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거죠. 양육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을까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감사할까 이런 고백이 터지고 그죠? 서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촉하고 언제까지 사는 이게 아니고 그죠? 얼마나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고 이 마음은 진짜 복 있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왕궁에 거하면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도 장래의 계획들을 많이 깨닫기 원하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그 일들은 다윗이 얻게 된 거죠. 왜냐면 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왜요? 사울왕은 요나단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다윗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께는 장막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이나 성전 건축에 대한 꿈도 꾸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받지 않지만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시고 내 후손이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겠다 하고 선언하셔요. 그때 다윗의 마음 뭡니까? 이제야 내가 이 종이 집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감히 기도 못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교우관계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고민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많이 생기세요. 마음에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믿음의 선인들이 체험했던 거룩한 사건이에요. 그 거룩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랜만에 비 안 오는 수요일이에요. 오랜만에 비 안 오는 수요일. 저는 이 수요일을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수요일은 징검다리 같다. 왜? 주일을 쉬었다가 주일로 뛰어넘는 징검다리. 징검다리. 참 그렇겠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예배가 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청년 때 부흥회 교회에서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래 말씀대로 살자 이래놓고 우리가 보통 며칠 가요? 작심 3회.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어떻게 다시 잊어버리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작심하고 주일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예배가 징검다리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결심했던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작심하는 작정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3일 지나면 주일이에요. 3일 지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그 2장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떠난 것이 얼굴이요 마음은 안 돼. 마음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2장 18절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힌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나는 가지 못하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아덴에 머물고 누구를 보내요?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자, 디모데를 보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디모데를 보낸 목적 2절에 보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환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3가지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신 일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램, 디모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굳건하게. 어떤 거예요? 신앙이 굳건하게. 굳건하게. 그런데 두 번째는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잘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어요. 격려죠.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 너희들 잘했어 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게. 환난 중에 믿음에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담대하게,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되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세워주려고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으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잘 대비하고 믿음을 잘 이기기 바란다라는 권고를 떠났을 때 이제 함께 있다가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예고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핍박의 현장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계속 5절이에요. 5절. 나도 참다 못하니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글을 보냈다. 즉
이런 상황이지만 디모데에게 정말 너희들이 능력 있는 믿음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능력 있는 믿음인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들을 흔들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디모데와 함께 애썼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까봐, 즉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디모데를 통해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이나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자, 그럼 이 역사는 뭐냐라는 거. 좋은 일들에 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난을 이기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이김이라고 하죠. 이김.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받을 환난에 대해서 얘기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그들이 있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거기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왜?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 믿음, 어떤 역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역사를 가진 믿음,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도 역사가 있는 능력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이나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런 속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말씀하고 있죠. 2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이 행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살리라라는 마음이 그냥 모든 문제가 확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팍 사라지고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만큼, 이만큼 행복해서. 얼만큼 행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어떤 분은 손주한테 물었대요. 할머니 얼만큼 사랑하니? 그랬더니 물방울 한 방울만큼이래.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아이가 숫자라는 게 100이 최고래요. 그 100방울 중에 한 방울이더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사랑해줘.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사랑해? 100방울 그랬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할머니 돼서 이쁘다고 키워줘도 소용없다, 보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속상하죠. 근데 만약에 할머니 100방울만큼 사랑해, 그럼 어땠을까요? 후련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그래도 한 방울이 어딥니까? 그죠? 한 방울이 어디예요? 그 한 방울이. 사랑하는 성도들, 풍성할 때 한 방울이 별로 아니지만요, 가물 때는 한 방울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가슴이 메이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부족할 텐데 아직도 채워져야 될 것이 많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심히 주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어서 환난이 이기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후련해지고, 이 살리라 라는 말을 가지고 원어적으로 보면 행복하다라는 뜻이 행복하다. 성경 속의 일들을 보게 되면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원어적 뜻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행복.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헛된 행복 꿈꾸면 안 돼. 헛된 행복. 헤롯 본번왕이 막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라고 이제 헤롯 딸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춰서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했잖아요. 그 헤롯 왕은요, 아주 그 헤롯의 딸을 보고 기뻐했던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세상의 순간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죽일까 말까 고민이 들어오게 되겠죠. 죽이고 나서는 원망이 들어오겠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새로 살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보충받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보충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서서 열심히 내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믿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면 치유하는 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늘 함께 있음을 믿게 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일들을 보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보충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풍성해져야 되죠. 그 믿음이 뭡니까?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 많다, 믿음이 강하다, 적다, 이 일들은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이 풍성하면요, 모든 주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사실로. 그런데 믿음이 풍성하지 못하면요, 첫째,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문제가 되죠. 들어도 뭔 뜻인지 잘 못 깨달아요.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한 일들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도 생기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자꾸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게 주어진 여건이든요, 내 자꾸 믿음의 마음이 상실되게 되는 요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면 그것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이 더더욱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즘에 보니까 세상 믿을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지도 갖고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아내한테 지도 보라고 좌회전을 가라 우회전을 가라 시키는 대로 갔어요. 아내 말로만 듣고. 근데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이 다 말해주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어디 갔다가 A차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산길로 막 인도해. 저쪽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직진하면 이 길이 가는 길하고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진했더니요, 한 20분은 짧아졌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안내하다가 가끔은 딴 데로 보내. 가끔은.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게 더 없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만 자꾸 믿었는데. 세상에 서울에서 이제 다시 급한 약속이 또 중지에 있어서 막 내려오는데 새길로 빼지고 막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갔죠. 그랬더니 아파트 막 사이길로 막 빠지더라고. 이런 길도 있구나 막 빠졌더니 탁 가니까 차단기가 착 내려져 있고 입주민만 통과함. 그걸 바로 넘어가는 게 있나 봐요. 근데 하도 외부차가 다니니까 차단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비게이션은 그걸로 인도했어요. 내비게이션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오는데 또다시 글로 가래요. 한참 가는데 또다시 글로 가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그냥 처음 초행길이라 거기 그 동네는요. 그냥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침판 보고 그냥 무조건 남쪽으로만 가자. 남쪽으로 가면 충주간다. 그 도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은 자꾸 돌리고 이러니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정상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나침판이 잠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방향을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적 나침판도 그래요. 그 나침판은 갖고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옆에 좌석이나 다른 게 있으면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흔들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요, 자꾸 이 믿음의 능력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잘하죠. 흔들려요, 자꾸. 혼선이 돼. 사람의 말에, 환경과 여건에, 또 내 심리적으로 어둠의 영적 역사가 나를 놓고 할 때 자꾸 믿음의 나침반이 자꾸 흔들려요. 헷갈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정말 행복감을 느껴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짝사랑인가 걱정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그 일행들을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상황 여러분들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어머 아들아 하고 봤는데 잘 지냈니? 뭐 이랬는데 응 그러더니 엄마 돈 좀 보내줘 이러면 너는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냐? 그쵸? 딸들도 그럴 때 있죠. 그래도 딸들은 나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아들만 있는 사람은 아들 중에 하나는 꼭 딸처럼 하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요,
정말 나도 아들을 보고 싶은데 아들도 전화해서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이 핑 돌죠. 마음이 찡하죠. 그럼 얘기 안 해도 야, 너 용돈 안 필요하니? 이럴 것 같아. 그죠? 그때 엄마 나 사실 돈 필요해 이러면은 알았어 이렇게 할 텐데. 그죠? 그런 거 없이 거두절미하고 엄마 돈 얼마 좀 보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졌던 것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그 사랑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리라, 정말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들이요, 우리 가족들도요, 서로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주며 삽시다. 아멘? 제발 부탁인데 오랜만에 남편이 뭐 사들고 들어왔으면요, 아이고 여보 이런 거 다 사고 왔어. 아이고 너무 고맙네. 옆에 그냥 주방에 처박아 놓더라도 그래요 좀. 이런 거 왜 샀어? 이런 거지. 쓸모없는 꼭 하는 짓이래. 그러면요 누구 손에 두 번 다시 안 사들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오랜만에 꽃 사왔어.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오랜만에 꽃도 사오고 내 꽃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이렇게 사왔냐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왜 돈 들이고 꽃 사왔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가 아이 좋아라 이러고 있어요. 이거 봐 앞에서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부인이 코맹맹이 소리하면 아우 왜 이래서 그럼 너무 좋네. 이 여자 뭐 먹었어? 서로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야죠, 그죠? 오고 가야 되는데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서로 오가고 있어요. 서로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요, 11절 이후로 보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얘기를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12절에 고백해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저도 많이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며 영적 사랑의 일들이 서로 피차간에 많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피차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보내주셨듯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보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했다 이 얘기 뭡니까? 너만 보면 행복해 이 얘기 말이에요. 너만 보면 기뻐.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고 너만 보면 기뻐, 너만 보면 기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 보면 빵긋빵긋도 돼. 저는 한사건 모든 교인들이 즐거워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번에는 나한테 눈길도 안 주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닌데 가끔가다 이렇게 인사가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초신자나 아니면은 다른 분이 오면은 얼른 인사하려고 얼굴을 회전을 하다가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나 보는 척 하더니 딴 데 보내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항상 똑같은데 서로 피차간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칠 때, 많이 넘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갔더니 맨날 자매가, 형제가, 남매가 맨날 두들펴고 싸우고 있어 봐요. 그러면 사랑이 넘칠까요?
둘이 막 알콩달콩 사랑하고 막 해서 그 어디 나갔다 오면은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어떻게 못 도와줘가지고 막 그러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그러면 뭐 먹을 것 떼주고 용돈 주고 막 그러는데 한 명은 저쪽에서 징징거리고 있고 하나는 이리 그냥 화내고 있고 막 그런 모습 봐봐요. 그러면 엄청 불편해. 부모로서. 우리 그 친방 가면은 꼭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들한테 너 동생 잘 봐. 6살 차이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3, 4살 뭐 이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막 신방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신방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댁으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아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은총이 발이 땅바닥에 붙었어요. 땅바닥에 붙었대요. 이게 뭔 일인가? 그 막 징징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문갑의 서랍에서 강력분도 있잖아요. 접착제, 순간 접착제. 그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얘가 이제 궁금하니까 다 열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다가 하여간 방바닥에 몇 방울 떨궜나 봐. 근데 그거 덜컥 밟았네?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니까 겁이 나니까 막 징징거리고 울고 이 오빠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막 가봤더니 또 칼로다가 그 장판하고 이 발바닥 사이를 잘라내겠다고 하다가 또 약간 비기도 하고 봤더니 또 장판을 그 발 붙은 만큼 오렸어요 또. 근데요, 그래도 오빠라는 게, 동생은 오빠를 믿고요, 오빠라는 거 그래도 장판으로도 오려낸다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요, 일단은 사건은 터졌지만 그래도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보호한다고 저 방바닥에서 발을 떼어주려고. 그 얘기 지금 하면 모른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넘치는 모습 보면 너무나 흐뭇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면 너무 흐뭇할 것 같아요. 그저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서로 도와주고 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피차 사랑이 넘치게 하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관점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였냐? 서로 한마디로 관계성 사랑이라 그래요. 이 관계성 사랑이 넘쳤다. 이거예요. 이 관계성 사랑이 넘치니까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보충되고 서로 위로하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자신을 보기 원한다는 마음에, 야, 우리 마음하고 똑같네. 야, 내가 이제 편하게 살리라. 행복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는 귀한 마음 됩시다. 주일날 되면, 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면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이러면 안 돼.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관계성 사랑이 막 넘쳐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에 더 큰 믿음이 보충되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